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에 엘림을 허락하신 것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여 악의 쓴 뿌리를 주여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주 작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하는 큰 죄에 빠지는 주여 그 올무에서 우리가 온전히 노인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주 앞에 있듯 주님께 대하듯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겸손케 하여 주시며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여 그것이 내 것이냐 의스되지 않고 주여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며 주 앞에서 주여 더욱더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의 계명과 율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찌 그리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거짓과 진실의 갈림길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6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수험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동안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수험생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 총리로 변화시킨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또 절망에서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전쟁으로 더 이상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전쟁을 속히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의 눈을 밝힌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과 치료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교사와 안내 등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갈릴리 찬양대에도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 16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는데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오늘 찬송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 가운데 이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지요. 일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시력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했는데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정말 기가 막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며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면서도 그걸 잘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이 여자아이를 설리반 선생님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르쳐서 사람이 되게 했죠. 아마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헬렌 켈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녀의 친구가 자기 집에 이렇게 놀러 오게 됐는데요. 숲길을 지나서 1시간가량 걸어오게 되었어요. 친구를 맞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숲길을 지나오면서 뭘 보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별거 없었는데, 별거 볼 게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황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1시간 동안이나 걸어왔는데 어떻게 볼 게 없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게 3일 동안만 나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애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뭘 볼 것인가.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의 공황이었던 시대였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이게 이제 신문의 기구가 되었어요. 이 글을, 헬렌 켈러의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첫날을 맞이할 때 뭘 보고 싶었을까?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것은 자기 인생을 변화하게 해주었던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망나니 같은 인생을 이렇게 나를 구원해주고 변화시켜준 선생님. 그동안엔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 만져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내가 정말 우리 선생님 얼굴 한번 이제 찬찬히 봐야 되겠다. 한 나절 동안 우리 선생님 얼굴 좀 봐야지.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한번 좀 내가 보고 싶다. 그대 얼굴을 잘 내 가슴 속에 새겨야지. 그게 또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었는데요. 이날 첫날에 이 아기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아이. 울기도 하고 또 엄마를 보면서 빵긋 웃기도 하는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싶다. 이게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헬렌 켈러는
숲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숲에 가서 나무, 그리고 자연, 풀과 꽃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 이 오후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이 아름다운 장관과 노을을 바라보고 싶다. 이게 지금 헬렌 켈러가 첫날을 맞이한 미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잠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루 종일 보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날은요, 박물관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셋째 날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보면서 내가 그걸 다시 이렇게 되새기면서 난 역시 잠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바로 선생님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숲과 나무와 자연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풍경을 보는 것,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하게 태어난 그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지만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무와 꽃과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던, 해질녘의 노을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이 당사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막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이 들게 된다면 그 도대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있게 된 결과다. 그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장애인과 병자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행을 죄와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대답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대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행이 그러면 결국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를 가지고 앞을 못 보고 사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인생인데, 아니 내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내가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니까 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걸하는 이 맹인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인의 아픔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느냐고 그게 그냥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궁금하잖아요. 오늘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장애로 되게 태어나게 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 일부러 이렇게 병들게 했다.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상인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겪으셨죠. 우리 인생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나오던가요? 왜라는 대답이 나오던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억지로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빨리 신앙적으로 답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부른 대답이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욥기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죠.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업이 다 쫄딱 망했어요.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도 병들었어요. 그러자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제자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말이지, 네가 죄를 뭔가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욥이 기가 막히죠.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지요. 또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이렇다. 홍수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서 이렇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내 고통에 대답이 됩니까? 대답이 안 되죠. 대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린 도저히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왜라는 질문에 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왜라는 질문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 과거를 붙들고 그렇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해서 열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사람 과거에 매달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그의 삶을 내다보면서 그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지금 너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장애인이라 해서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인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저 사람이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얼마나 건강하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그저 좋은 말 한마디 던져주고 그냥 쓱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치유의 손길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아, 침을 뱉었다고 하니까 더러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물로 이렇게 진흙 반죽을 만들고 싶으셨는데 물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이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흙 반죽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눈에다가 이것을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까?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에 이런 방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다 고치셨잖아요. 보지 않고도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바람을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와 똑같은 일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그는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자, 오늘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곽 안쪽에 있는데 좀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성을 방비하고 성벽을 튼튼히 쌓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성 안에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굴을 팠어요. 암벽을 파가지고 사람이 하나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을 냈죠. 그래서 성 바깥에서부터 기온샘에서부터 굴을 파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쪽에다가 이 물이 모이는 연못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물이 흐릅니다. 이게 물이 흘러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가 아주 낙차가 굉장히 낮아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굴을 파가지고 오늘날도 그 못이 물이 모입니다. 바로 그 못이 바로 여기에 실로암 못입니다. 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쪽에 있는 못이에요. 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르기도 하고요. 또 이게 돌길로 되어 있어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이 간다는 것은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고 눈을 뜨게 해주지 않고 굳이 실로암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지요.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지요. 가는 길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용기를 주고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의지해서 그리고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살았겠죠. 어디를 자기 힘으로 간 적이 없을 겁니다. 다 남의 손을 의지해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눈을 뜨게 되더라도 너의 인생에는 앞으로 어려운 일들 많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운 일 많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씀 의지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라. 내 길을 걸어가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갔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서 가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그렇게 갔겠죠. 돌길,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얼마나 여러 번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장애인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보내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 길을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라고 그에게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중간에 보면 이 실로암의 뜻이 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한자말로 뭐라 그래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이란 말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도 사명이 있는 인생이 있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고. 너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다고. 너는 삶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멋진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장애인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일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눈 뜨고 나서 실로암에 갔던가요? 아닙니다. 눈 뜨기 전에 아직 눈이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로암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웠지요.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자리를 진흙으로 만져주십니다. 상처진 마음, 실패한 자리에 진흙으로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유의 손길로, 새 창조의 손길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는 것 지켜본 사람이 있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것 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뭘 기대하고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주님을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의 어깨에 부축해 주는 것, 낙심한 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캄캄한 일을 당한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진 곳에 진흙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넘어짐이 있다 해도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는 우리들 또한 주의 손길이 되어서 함께 붙들어주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스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하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빛으로,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주정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하여서, 취업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교회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각 선교회와 기관 정기총회는 주보 오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우리 제1권사회는 12월 첫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요람을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과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에 있는 날이죠. 우리 아이들 또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모여서 우리 점심때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수험생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옥기 집사님의 우리 장남 금주 토요일에 혼례식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진찬우 성도님, 또 김재임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장애나 질병이나 어떤 겉모습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